1년에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겨울에 길목으로 들어서는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서리가 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가을 끝자락이 시작되면 갈대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참 또 그 갈대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멀리서 보면 참 황금빛을 이루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말씀에 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한 주간 동안 큐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노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상한 갈대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갈대는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벌레가 먹어가지고 곧 뿌려지기 직전에 있는 갈대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 갈대가 너무 좋다고 가가지고 막 사진 찍는다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밟혀가지고 짓눌려버린 그런 갈대도 있고요. 또 비바람이 세차서 들어 누워져 있는 갈대도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이 상한 갈대가, 내 곁에 있는 상한 갈대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한 갈대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남들 앞에는 내어놓지 못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꺾여져 있는 상한, 내 곁에 상한 갈대가 본인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부의 아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가 학교 교사 시절에 독특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여고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총각이 여고 담임을 맡았으니까요, 이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여학생들이 쳐다보니까 총각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못 쳐다봐가지고 교실 천장을 보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걸 잘하니까 자기들끼리 키득키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학생 하나가 독특한 애가 있었어요. 얘는 평소에는 얌전하고 애도 참 예쁘게 생겼고 체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 참 그런데 별로 말도 없고, 그런데 얘가 꼭 여학생인데 휘파람을 자주 불어요. 휘파람을 부르는데 그 휘파람이 뭐냐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예. 59년도에 미국에 나오고 65년도에 미국에서 그 공전의 히트를 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 거기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에델바이스. 그게 에델바이스 하는데,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clean to me, 이 노래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휘파람으로 하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러니까 독특하니까요. 노는 시간에 또 뭐 청소하는 시간에 또 계속 그래요. 그 청소도 잘 안 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얘가, 이 얌전한 애가 어떨 때는 한 번은 교실 전체를 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그거면요, 여학생인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의자 들고 찍어버려요. 그냥 의자를 들고 막 쫓아가니까요. 여학생들끼리 겁을 먹어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뭐야 하면 걔예요. 눈동자가 돌아간 거예요. 그걸 어떨 때는 막 화나면 같은 여학생 머리카락 쥐고 막 흔들고, 이 보통 난폭한 것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이 교실이 수라장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불렀어요. 너 왜 그래?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물리가기도 하고, 이거 퇴학시켜야 되느냐 그러면요, 막 그냥 잘못했습니다도 없어요. 퇴학시키세요 이래요. 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서 이혼한 거예요. 부모가 할머니 손에 크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크면서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상처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이 상해가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렇게 하면요, 그야말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예수를 믿으며 착한 애들이 있었어요. 쟤 혼자 두지 말고 좀 좋은 친구가 되라. 그래서 걔가 그 안에서 외톨이였다가 친구를 사귀면서 상처가 치료되는 걸 봤어요. 물론 나도 이제 아무리 첫 경험이 교사였지만 애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자꾸 격려하고 북돋우고 애가 교회를 나가면서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본문인데, 이게 소위 무슨 논쟁이냐 하면 안식일 논쟁 본문이에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손 마른 자를 데려와 가지고 손이 이렇게 말렸어요. 필 수가 없어요. 한쪽 손이 말렸다고요.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한쪽 손이 이렇게 말려 있다고요.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린 사람을 고발하려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아니냐,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말렸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장애자 아니에요? 그 장애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누가 혹시 나 이거 보려고 숨기고 있는 이 손 마른 자를, 이 바리새인은 이걸 데리고 왔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손 마른 사람, 자기는 순교가 있는 사람한테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너희 집에 지금 키우고 있는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이 구덩이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게 점점 구덩이 밑으로 빠져서 양이 가만두면 이 양 죽을지 모른다. 그럼 구덩이에,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 말씀 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귀한 거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시고 와라. 주님께서 그를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애가 손을 내미니까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안식일에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얼마나 웃겨요. 이 사람은 지금 손이 말려가 평생 지금 숨겨가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을 이리 와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거 안식일 날 고쳐야 되냐 못 고쳐야 되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너희 집에 지금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양 죽어라. 너 양은 죽어봐. 안식일이니까. 너 그럴 거냐?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너 건질 거 아니냐. 사람이 안식일보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거야. 그러면서 고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고 이제 저들이 심중으로
논의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는다. 오늘 이 상한 갈대, 이 상한 갈대가 누구냐? 사실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충분히 상한 갈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 논쟁하는데 대부분 보면 안식일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제7 안식교도 있고 안식일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금요일 해 져서부터 토요일 해 지기까지가 안식일인데 이들이 이걸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뭐냐면 주일로 바뀌는데 안식일이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개념과 안식 개념은 구약적 개념이라면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 첫날, 오늘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여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하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주일 하니까 뜻도 모르고 주일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주일이지 그러더라고.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날은 이렇게 오늘 찬양대처럼 찬양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차량 봉사하고 무엇이든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불도 안 피우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율법적인 게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주일적인 개념은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 하는 것만큼 주일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건져내면서 사람은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는데 사람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상한 갈대가 많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상한 갈대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교사 시절에 있던 학생 하나를 이야기했는데요. 예? 나중에 정말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아이들하고 다시 이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 나가면서 변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상한 갈대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루에 35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통계입니다. 통계. 하루에 평균 35명이 자살을 하면 예? 우리 주변에 뭐 연예인 뭐 정치인 막 자살하잖아요. 그 마음에 상한 갈대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막 죽어요. 1년에 평균 10,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몇 명 죽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되고 뭐 하고 다 해야지만 우리 곁에 상한 갈대가 너무 많다. 내가 상한 갈대이면서 스스로 꺾여지고 짓눌려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떨 때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 살면서 내 곁에 상한 갈대가 없는가 잘 살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본인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왜 상처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그 상한 갈대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영을 준다고 그랬지. 성경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상한 꺾여지고 밟혀지고 짓눌려져 있는 내 영혼의 상처가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 이거 지적하는 사람만 많은 거예요.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해요. 뭐 너 이래가 틀렸고 넌 뭐 이래가 못 서겠고 뭐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끄는데 인간이 와가 다 끄는 거예요. 다 그걸 불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에 더 상처기를 내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1세기의 바울 사도와 그들이 섬겼던 교회는요, 고난도 아픔도 영광도 같이 한 거예요. 교회 뭐 덩치 크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나와 정말 내 고통과 아픔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와 같이 이 상한 갈대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이사 간다? 아니 어디 간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이기적인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아픔도 고난도 영광도 같이 한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전이에요. 예. 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없으면 인간이 모인 단체로 자꾸 전략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상한 가슴 속에 깊은 내 곁에 있는 상한 갈대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 교회에 와서도 해결이 안 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축복하시는데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잡아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일어 세울 수 있는 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걔는 예? 아이들하고 뭐 어울리지도 잘 안 하고 사춘기 시기에 보니까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할머니는 노쇠하고 학교 등록금은 공락금은 내니 못 내니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없고 해소가 안 되니까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계속 부으라 마시라 하잖아요. 이거 먹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침에 떠보면 공허하면 더 하고, 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잠시라도 있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내가 내 영을 줄 터이니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권능 우리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꺼져가는 이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주여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바로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이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가보세요. 낙심한 아이들, 또 주변에 한번 보세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 뭐 주변 아니고 스스로 한번 검진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지나간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잘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되었어요. 또 가슴이 뜨거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은 선교사 나가가 죽었지만 나는 끝까지 이거 끝장을 봐서 해봐야 되겠다는 여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눈을 감았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열정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잘 살펴서 위로자가 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성령의 거대한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